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승의 주일이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심어지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참 스승은 뭐냐 이걸 한번 좀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듣기 원하는데, 자,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 근데 이 스승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 하니까 그 마음이란 소설에 그 대표적인 문장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 존경하는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얹는 상상을 한다. 참 희한한 말인데 그 말이 거의 진리에 가까운 진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결과는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표를 찾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이 길로 갑니다. 보통 뭐 스승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매우 율법적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율법적. 그래서 이 사람 스승에게 완전히 매이는 겁니다.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세상에서 말하면 이런 얘기해요. 계몽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스승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면 막 껍벅 죽기도 하고 벌벌 떨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이 껍벅 죽던 사람이 계몽을 해요. 그 스승의 문제도 발견하고 또 스승이 부족한구나. 더 나아가서 심하게 계몽이 되면 저 사람 스승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갑니다. 이제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파기하게 됩니다. 뭐 그냥 방종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이 함정을 피해 가야 됩니다. 이 함정을 피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고, 그거는 예수님을 평생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데, 요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예수님만 나의 스승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스승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직통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맹점이 뭐냐, 아주 무시무시한 맹점이 있는데 나랑 예수님이랑 동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게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사람인데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승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서 뭐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 또 수틀리면 또 돌아서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풍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 나의 왕이시기도 하고 또 나의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하면 또 예수님 나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뭐 랍비님, 라보니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스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제자도교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이게 양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게 했는데 뭘 드리든 하여튼 간에 표현하게 하는 게 좋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양말 한 켤레 더 가져서 부자 되게 해라 이게 아니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선생님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 참 스승.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은 저 저편에 계시고 참 스승. 참 좋은 스승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스승. 그러면 정말 내가 뭐 누가 하라고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자발적으로 섬기고 존경할 것 같은데, 참 스승이 아닌 게 문제네, 그죠? 참 스승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이 스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의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함부로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은 뭐냐면 이 스승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도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인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성경은 그걸 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제를 삼으셨냐면, 그러니까 스승이 나에게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제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하튼간에 누구를 내가 따라가면서 배운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참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정말 잘 해드리고 잘 따르고 또 그래서 나도 청출어람으로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참 스승이 없네, 참 목사가 없네.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애기들 얘네들만 하면 뭐 사실 시비가 없어가지고요. 좀 어른들하고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게,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면 해야 되는구나. 좀 더 이제 기름 부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싫은데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배우느냐 이전에 사실 생명과 같은 그런 본질이거든요. 스승님이 하자고 그러면 하고 싶다, 좋다, 내가 싫은데도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 이제 어떤 제자도에서 생명 같은 일인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해야 돼? 왜 또 하자고 그래? 자기는 안 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걸려가지고 좀처럼 이 제자와 스승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뭐 정직하면, 저 사람이 참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진리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 진리라고도 표현하고, 이거 좀 서구적인 의미고 참이다라고 하면 좀 동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먹고 싶어, 뭘 먹는 게 진리일까?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나도 모르는 그 메뉴를 아주 적시에 딱 갖다 놔. 그런 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진리. 참. 근데 내가 이제 뭘 먹고 싶은데 뭘 먹고 싶은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야 이거야 이거 먹어 했는데 아니야. 어제 먹은 거야. 나 이거 싫어하는 거야. 뭐 그러면 이제 그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진리가 되신다. 오늘의 진리가 되신다. 과거의 진리가 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나의 삶에서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최적화된 조건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나의 예수님이 그의 예수님, 너의 예수님이 다를 수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주체적인 진리이신 예수님 계십니다. 객관적인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검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땐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땐 예수님께서 용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땐 예수님께서 또 심한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시는데 자 그러니까 누가 나의 참 스승이냐 이거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일단 여기 다 개신교 사람들이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매개체 없이 나에게 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매개가 필요 없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파기하는 율법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괜히 피조물 만드시고 괜히 세상에 여러 질서를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여러 매개를 통해 오는데 그 중에 꽤 비중이 크고 꽤 무게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스승이라는 그런 이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참 스승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스승. 정말 나한테 꼭 맞는 스승. 나를 정말 잘 가르쳐주는 스승.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완벽한 스승을 만나잖아요. 완벽한 스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어도 벌써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차례 들었던 그 글귀 반드시 그 스승을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스승을 만났으면 죽여야지 삽니다.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벽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게 완벽한 선생님을 물론 제사장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죽였지만 뭐 제자들도 부자귀로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도망가고 죽게 내버려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벽한 스승님이 없을까? 저분은 완벽한 스승일 거야 라고 하면 나스미 소새끼의 글귀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껍질과 같은 나의 몽상이라고 할까요? 자기에게는 완벽한 이상이겠지만 그 몽상을 깨고 가능성이 하나 열리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사표에서 이제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사표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추앙하던 그 사표를 내가 짓밟고 깨버려야 하니 그의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닌 게 그래서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죽는 길로 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참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충 짐작으로 생각해도 세상에 무슨 참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참 스승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좋겠는데 2000년 전에 다 승천하셔가지고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참 스승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이 참 스승은요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한테 조건이 필요한데 영적인 성숙이죠. 아까 전에 그 율법적인 그 어떤 스승관에서 이제 스피리추얼한 스승관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로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해하더라도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간 단계처럼 나누는데 사실은 성경의 의도는 단계로 나누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니까 마치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단계가 아니라 그냥 성장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어린 시절에는 율법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나의 생각이나 무슨 지식이나 태도가 죄 가운데 살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걸 이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린아이 같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환난 중에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나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했는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까 스승 이야기할 때 참 스승이 어디 있나,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스승 자리에 참 친구가 어디 있나, 뭐 똑같아요. 야,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나. 다 이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예쁘다, 좋다, 대단하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진정한 친구가 어디 있나. 그럼 결론은 뭐죠? 친구가 없어. 외로워. 참 스승이 어디 있나. 세상에 다 나쁜 놈들 뿐이야. 다 사기꾼이야. 이러고. 참 교회가 어디 있나. 교회 다 썩었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기로 간다고, 결국 파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제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만드는 뭐 물결,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나 구원 받은 거 확실한 거 같아. 딱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중간에 끼었다. 빌립보서 보면 내 마음의 한쪽은 당장이라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그냥 주님 그늘 아래 사는 건데, 주님께서 또 나로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가라 명하셔서 내가 너희들 곁에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냐. 그 내가 이 둘 사이에 껴있다. 이런 말씀 빌립보서에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 나 구원받았는데 빨리 그냥 주님 곁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면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으니까요. 주님 곁에 가고 싶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건 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움직인다 해가지고 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에 대해서 왜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지? 난 세상에서 뭐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세상에서 내가 부귀를 얻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천국밖에 없는데 왜 안 데려가시고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일하게 하시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흔들리게 하시고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왜 나를 여기 두시는가?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어둡고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왜 두시는가?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해요.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눈이 열려요. 눈,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상태를 분별력이 있다. 로마서 12장에 12장이죠.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봐요. 사건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넘버링을 해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내가 보면은 큰 놈, 작은 놈,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 뭐 또 덜 어려운 일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그 사건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넘버링 한 10가지 중에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대부분 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내 감정, 내 이성이 주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 피부에 확 와닿는 거, 뭐 내 감정에 너무나 즉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이죠. 예, 그런데 한참 보면은 이제 밤하늘에 이 별을 보면 잘 보이는 별들도 있고, 한참 요러고서 한참 보면 아득하게 보이는 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런 걸 보듯이 그 1번부터 10번 중에 반짝반짝거리는 하나가 딱 보여. 그게 이제 웬만하면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감정과 이성대로 주변의 소음에 휩쓸려서 생각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건데, 그 일을 내가 기억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현상도 있었구나 하면서 그걸 주목해 보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사라져.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크다고 생각했던 건 다 사라지고, 아득하게 반짝반짝 보일 듯 말 듯 하던 그 작은 것이 영원한 것처럼 지속이 돼요. 예. 그런 게 이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은 그 가늘게 반짝이던 그 하나가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나중에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 스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 스승을 주셨는데, 이 인간 스승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신 이정표에 불과해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면 어디가 몇 킬로 남았다,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이 아니고 그건 이정표잖아요. 이정표에 불과해. 그래서 이 인간 스승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분명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우상화시키는 대로 가지도 않고, 그러다 계몽이라는 게 돼가지고 저 사람 다 거짓말쟁이네 해가지고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율법이 파기된, 그러니까 혼돈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좋으니까 뭐 존경한다고 하겠죠. 존경한다고. 예.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때는 존경하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다 보면 나와 같은 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철이 들어가지고 존경하는 건 뭐냐면, 사실 오늘 그 호세아서의 큰 주제인데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하듯이 하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긍휼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복음적으로 주님께서 이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인간 스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여시는 거죠. 그런 나의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인간 스승이 참이 되는 겁니다. 왜 참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참이 된다. 최적화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책 속에 보면은 대천덕 신부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제가 짧게 이 책에 있는 뭐라 그럴까 이 문장을 좀 옮겼는데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다가 이거 꼭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만큼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 적었는데, 하나님은 내 분노를 치유해 주셨고 그 분노가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 정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심어 주셨다. 그리고 사탄에게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제 해석도 달아놨고 설명을 좀 달아놓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이 대천덕 신부님은 아레이 토레이의 손자인데요. 아레이 토레이는요 장로교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손자는 중국 선교사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 성공의 신부가 되었나 하냐면, 이분이 그 공동체를 찾다가 그러니까 성공회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이 성공의 신부가 되긴 했는데 이분이 할아버지 책을 많이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적인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소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한글로 고치면서 아예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뭐 제가 나중에 대학 때 이제 그 예수원에 가서 대천덕 신부님은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만 뵙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특별히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르셔서 이분이 그렇게 예수원도 세우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뭘 갖고 이렇게 분노를 치유받았다고 하냐면, 이분의 부모님이 중국인 선교사셨어요. 산둥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제 미국에서 파송 받으신 분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인들보다는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훌륭한 선교사님이셔서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2층 집에 살지 않고 중국인들하고 비슷한 형편에 맞춰 살았는데,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또 애들 데리고 다닐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누나하고 이 대천덕 신부를 중국인 유모를 고용해서 이렇게 키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회고하기를, 물론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었긴 했지만 사역하시면서 나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유모를 어머니보다 더 사랑했다, 친밀하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해요. 그리고서 이제 부모님이 그 선교 현장에서 철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랑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나를 돌봐준 이 유모랑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대천덕 신부님이 저 유모도 데려갈 수 있냐, 같이 가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참 그 어머니가 대답을 안 했대요. 대답을 안 한 그 일이 대천덕 신부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책에서 실제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인격이 성장하고 형성돼요.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지 자기는 정확하게 알았대요.
그래서 그 후로 유모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유모를 뭐 같이 데려가자라고 말도 하지 않았대요. 어머니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했을 뿐인데 자기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알았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중국인들을 전도하고 섬겼지만 미국인으로서 갖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배경이 결국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했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한 그 부분인데 결국은 큰 틀은 제국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갖고 선교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나 여러 열강이, 그러니까 이 중국을 침탈하는 이런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국인 유모를 데려가는 그것이 복잡하고 불가능한 일로 돼버리더라. 이걸 대천호 신부님이 분위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나중에 40이 넘어서 이 분노가 치유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이 어린 아이 때 심겨져서 평생 그 대천덕 신부님을 그러니까 아프게 한 일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이분이 이제 한국인 선교사, 한국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중국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데 영어권 동역자들, 그러니까 뭐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오히려 자기를 초대해준 그 중국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그래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제국주의라는 시스템이 가져오는 모순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중국인 유모를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혹은 이제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떼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괴리죠. 어린 나이에 그런 상처. 그러면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인, 그들은 중국인, 조선인, 이런 마치 반상의 차별과 같은 일들을 가져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분노가 자기를 계속 고통스럽게 했는데, 뭐 때로는 슬픔이 오기도 했을 거고 때로는 뭐 또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노가 되기도 했을 거고, 뭐 수치가 되기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국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하심으로 그 분노가 치유받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대청덕 신부님이 그 경제정의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경제 그 학파들 중에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의 중요한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반대한 게 그러니까 생산성은 오직 노동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걸 강조하셨대요. 그래서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것을 아주 그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저도 뭐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본이 자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의 토대를 만드는 게 고전 경제학이래요. 그런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빈곤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싹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모기지론과 같이, 그 모기지 사태 같이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거짓 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미리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깨달아 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오직
생산성은 노동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법으로나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분이 이제 따라가게 됐다는 거고, 저는 이 대천덕 신부님이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한국인으로 개명을 해서 한국의 뼈를 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콜링을 하신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제 정의에 해당되는 신앙 고백을 대한민국 땅에 심게 하셔서 이분이 마지막 4년을 뭐에 헌신하셨냐면 통일에 헌신하셨고, 이분이 마지막에 그 통일에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그 글 읽으면서도 예전에 미국인인데 아무리 귀화를 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 같은, 한국인도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안 하는데 이분은 왜 귀화를 해서 또 남은 여생을 이렇게 통일을 열망하면서 기도하셨을까?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뭐냐면 통일이 되려면 한국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분이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 땅에 이렇게 선교사인데 귀화를 시키셔서 한국인이 되게 만드신 이유는 지금 이분이 여기서 고백하는 자기 안에 분노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있었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버리셔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경제 정의를 심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을 심고 감나무를 가꾸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 감이 연글고, 그래서 내가 장대를 가지고 이 감을 따서 먹는 것처럼 나의 삶의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시라 해서 이 대천덕 신부님 이야기를 여기다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참 사표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스승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면에선 궁금증, 어떤 면에선 갈망, 어떤 면에서는 원망과 분노와 한이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주신 스승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내가 참 저 목사님 설교 잘해서 좋다 했는데 설교 잘해서 좋다고 하면 나중에 저 인간 설교 진짜 못하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분이 설교를 정말 못하게 돼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그렇게 고약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청렴하네. 한 10년 정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배우다 보면 청렴하게, 뭐가 청렴해, 욕심쟁이구만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계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가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보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풀어놨는데, 그게 뭐냐,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문제와 그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으로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말하자면 배고픔을 채우고 말더라, 그렇게 보상을 얻더라. 이걸 나스메 소세키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법과 아주 똑같은 법리가 지금 대천덕 신부님이 자신의 분노를 직면하면서 그 분노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하시고, 그 분노를 십자가의 보혈로 제하시고 그 분노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 자서전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에 의한 스승론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스승론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하다가 따라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10년 20년 세월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별거 아니네. 뭐 내 관심이 달라졌거나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인식에 의해서 뭐, 그리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혼을 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화목제를 하는데 여러분 참 영광이 컸거든요. 정말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잘 쓰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쓰임 받았는데
많이 혼났어요. 사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내부 총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다니냐고 제가. 그래서 그날 저녁 상당히 고독했습니다. 이거 나는 도대체 소속이 어딘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저를 존경해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 목사님 참 훌륭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정말 내가 이제 영적인 기준과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이런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딱 하나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 세월의 장사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는 그냥 미디어에서만 만나고 책으로만 만나는, 오늘 여기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또 자신의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이 땅에 계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이어령 교수님을 알기를 하나, 뭐 밥을 먹어봤나,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고약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촌여학교에 다니는데 오늘도 김영호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목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호령 교수님 같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약간 가상현실 같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설교만 듣고 그래 말씀의 은혜가 크구나 이러면 되겠는데, 저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말씀을 전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저를 볼 거고, 또 목사가 화도 안 내고 항상 예수님처럼 이렇게 젠틀하고 온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 인간이 어쩔 때는 막 억지를 쓰기도 하고 막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영원히 신촌여교에서 목회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인생이나 신촌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합하다 하셔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종표가 되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정확하게 말하면, 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강호 목사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내가 이강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시간이 지나가면 살아가지고 인간적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빛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원수마귀는 항상 그 다이아몬드를 초콜릿과 바꿨다라는 옛날에 그 유럽 상인들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항상 우리한테 와서 초콜릿 주면서 다이아몬드랑 바꾸자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원수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이치인데 뭐냐면, 우리가 지난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셨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 하면 그런 일을 안 만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면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경험이 되냐면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셨구나. 이런 지점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셨구나. 뭐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가 이걸 감당할 만한 캐파가 된다. 이제 맷집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시기를 주시는데 예레미야 애가서의 결론이 하나님 나를 아주 부르셨습니다. 아니 성경이요, 우리를 복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아니 결론이 말라기서는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끝났긴 했지만 말라기서보다 더 심각해요. 말라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되겠구나.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서는 아예 결론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아주 버리셨어. 아주 버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거 놔버리거든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놔버려. 놔버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좋은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또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다는 건 뭐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또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 왜 안 이루어져?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마치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 딜레마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요런 이 사이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참 귀한 거예요. 5장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 예레미야서가 핀포인트 같이 하나님 아주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그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 아주 버리신 게 맞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치 얼굴 반쪽을,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떤 일부는 하나님 나 아주 버리셨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도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여러분 은혜를 떠나서 내 식으로 내가 처리해야지 해가지고 마음에 싹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치 장독대같이 심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결론 끝까지 가버리면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려고 하며 모으지도 않은 데서 해치는 자인 걸 내가 진작에 알아서 당신이 내게 준 한 달란트를 내가 땅에 숨겨놔 버렸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달란트가 영어로는 뭐 은사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은사, 능력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달란트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냥 땅에다 파묻어 버리고 그냥 그곳에 있지, 계시지, 요것만 내가 인지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게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나 좀 나갈래, 숨 막혀, 나오려고 그러면 어딜 나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오시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계속 나를 살리시고, 내가 어두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면 안 되니까 다시 성령 하나님 가져오셔. 이 달란트. 그러면 이제 또 막 파묻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에 인생에 있을 법한 그 내용을, 있을 법이 아니라 10년 이상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면 그냥 내가 정신없이 그냥 뭐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불나방처럼 살면 모르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 적어도 진지하다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살면 여러분 꽤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모토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 교회에서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어떤 국한적인데, 하나님 나를 아주 보내셨구나, 이건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 뭐 내가 싫은 건지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는지 나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쓰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바꿔서 부르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뭐 길게 잡으면 26절 그 이하까지 쭉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서 뭐 성전도 불타고 언약궤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 죽고 끌려가고 하니까 뭐 희망이 없죠.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이제 끝났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레미야 말로는 재난과 고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재난과 고초로 인해서 예레미야 안에 뭐가 생겼냐 봤더니 쑥과 담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에 비통함과 뭐 이런 이제 독사의 독과 같이 하나님 향한 분노, 원망, 이게 이제 그 뭐 슬픔, 절망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새벽에 많이 들었으니까 본문은 안 찾아보고, 그런데 예레미야 그러는 거죠.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철회 때 들었던 말씀대로 왜 바뀌었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실이 매우 큽니다. 그레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이 큽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이 그러니까 매우 커서 나에게 지금 엘리야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있는 곳이 지금 재난과 고초가 있는 삶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이 너무나 커서 이게 이제 트랜지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이가 돼가지고 인자와 긍휼이 자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해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이 새로워서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이 소망은 로마서 5장 5절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실이 매우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실이 매우 크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실이 매우 크다. 이 하나님의 성실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조금 정리할게요. 스승을 존경했어요. 근데 그 스승을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터리고 나쁘고 모순이고 뭐 문제가 많아. 재난과 고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멘 하려면 물론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해도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로 인생이 바뀌어야지 이것이 저 사람의 문제를 보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는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예가 뭐냐면 내가 살면서 어떤 형제의 허물을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통 그 허물을 보면은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냐.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이제 뽑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주신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의 허물이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불쾌하고 속상하고 뭐 화가 나고 뭐 그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나하고 지금 하나님 사이에 오늘 칼럼에 나온 것처럼 크랙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크랙.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을 위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하고는 다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3부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죄는요 내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가 죄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뭔가 기적이나 이런 좋은 일들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신 분이요 나는 그분에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이라면 내가 죄가 없고 거룩하다면 나에게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아야 되고 내 마음에 뭔가 들어야지 야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죄가 없으면
그냥 내가 누구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걸로 사실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내가 원래 살아가야 하는 모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감사 안 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감사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꼭 그런 걸로 간증하는 거를 너무 많이 듣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병이 나아서, 내가 뭐 성공해서, 내가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한다. 물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려고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냥 내가 자기주의적인 이런 마음이 안 바뀐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감사하도록 사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너가 지금 감사에 모두 잃어버렸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도 잃어버린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요,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의 크랙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룩의 크랙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상하네,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안 생기지? 이상하네, 내가 오늘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지? 뭐 이제 살다 보면은 매일이 똑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날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날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두고서 지금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 네 맘대로 살려고, 네가 나를 부정하고 네가 나를 모욕하고 네가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지 않지?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지? 여기서부터 거룩의 질문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형제의 티끌을 본단 말이에요. 티끌을 보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불쾌하게 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더 나가서 그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또 나를 높이는 일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서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그걸 먼저 해결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고, 그걸 너가 지금 보면서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게 이성을 갖고 분석하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불쾌하고 그러면서 너가 화가 나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걸 가지고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하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그거를 풀어, 회개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스승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은 좀 더 농밀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함수가 복잡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 존경해. 그러니까 아이고 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그러다가 인간이라는 게 천사가 아닌데 여러분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불쾌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인간을 왜 나에게 임시적이긴 하지만 사표로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스승이신, 나의 영원한 사표가 되신,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난과 고초로 인한 쑥과 담즙이 나의 삶에서 무궁한 헤세드와 긍휼로 바뀌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쑥과 담즙이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인자와 긍휼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인자는 가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요,
긍휼은 제가 법을 어기고 긍휼을 주신다. 이건 인간의 생각. 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넘어서 법을 깨뜨리시고 루하마 하리라 하신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바꿔서 루하마라고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룰을 어기고 사랑을 베푸시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약간 하나님을 불경하게 표현하는 법이 있어서 제가 조금 바꾼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선을 넘는 사랑이 그게 긍휼인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이 들어오면 안 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 무궁하도록 들어와야지 내가 이 땅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략을 보니까 그 은혜와 긍휼이 대천덕 신부님처럼 어디서 나타나느냐 봤더니 내 분노의, 나의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트랜지션을 일으키셔가지고 나에게 무궁한 긍휼과 헤세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 그 놀라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헤세드와 긍휼이 새로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을 뛰어넘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게 아침마다 새로워. 그냥 많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엽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모여서 뭘 하자는 거냐? 다시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엉터리로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데, 이분은 그냥 어떻게 말로 담아낼 수가 없어.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믿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틀려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위대하셔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 헤세드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성실이 매우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만큼의 분이 아니라, 도저히 이분을 내가 제쳐놓고는, 이분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매우 크시구나, 나의 삶에 넘치는 잔이시구나 라고 내가 고백하게 될 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대천덕 신부님에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재난과 고초로 인한 담즙과 쑥을 무궁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바꾸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2부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21절 22절, 오늘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에 만물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나 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대천덕 신부님의 어린 시절의 마음에 임하게 된 상처예요. 분노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실 때 그 상처가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지 김진춘 목사의 예수님, 또 저의 예수님, 뭐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이야기 속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상처에 골고다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 예수님을 21,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만물의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라는 나의 마음이 결심으로, 고백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